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몇 가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두 번째로 나누었죠. 네,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블레싱 워십 스케줄이 살짝 바뀌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또 나누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정말로 아주 완벽하게 짜여진 두 개의 인트로라고 생각이 되었고, 여기에 제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책도 많이 보고 또 설교도 여러 편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 말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듣는 말씀이나 아니면 보는 책들에서 계속 저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전 2주 동안에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주제보다도 더 우리 속에 마음에 깊이 와닿는 주제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성경 속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제 지금 옆자리에 계시다면 아마 제 마음을 전부 아시고 잠잠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제 인생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떠올렸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느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성경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와 철학에도 다 이 말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4대 종교라고 부르는 유명한 종교든 아니면 한 지역에 국한된 아주 작은 종교든 다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잠시 들으면 신기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걱정거리가 있고,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우리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내 건강에 아니면 내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올해 내가 조금 여유롭고 풍년이어도 그 때문에 내가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고, 내가 잘 세워놨던 그 계획이 다 좌절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우리는 참 두려운 것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항상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근거로 다른 종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한국에 법문 스님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강의하시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것을 한번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우리가 자주 두려워하는 것의 그 이유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대학도 못 가고 아니면 직장도 못 구할까 봐 걱정하는 부모님은 그 아이를 대학과 직장이라는 두려움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간혹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의 시각으로 대상과 사물과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필터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수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의 그 지금 아주 행복한 모습과 잘 먹고 잘 놀고 행복한 그 현상만을 지금 바라보면 순수하게 우리가 그 아이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너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그 말씀은 저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불안과 고통이란 게 내 머릿속에 그렇게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주사를 맞을 때마다 제가 저건 안 아픈 거야 라고 제 마음속에 주문을 건다거나 아니면 주사바늘을 아예 쳐다보지 않고 신경도 안 쓴다고 주사바늘이 제 피부를 뚫을 때 안 아픈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실체가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식의 충고를 많이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퀴리 부인으로 잘 알고 있는 마리 퀴리는 두려움이란 미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종류의 이런 말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곤 하죠.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특별하게 다른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들은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두려움과 걱정이 실체가 없는 마음속의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두려움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과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지혜 문학을 읽어보면 조금은 당혹스러울 만큼 두려움과 걱정, 우리 눈앞에 닥친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걱정거리를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땀에 핏방울이 맺혀 흐를 때까지 근심하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외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이라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합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저 허상이라고 애써 외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팝송에서나 많이 등장할 것 같은 I don't know bu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이런 살짝 대책 없는 충고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인정합니다. 두려움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걱정이란 원래 실체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달래지 않습니다. 특히 시편은 반대로 더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든 고통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6편의 2절과 3절을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또한 이 시편이 계속 이어지면서 6절과 7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는 말까지 담겨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살면서 걱정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은 아마 이 다윗의 이 시편에서 굉장한 공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다윗의 마음에서 굉장히 나의 마음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편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뿐만이 아니라 예언서에도 이런 솔직한 감정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외면하거나 그걸 용기로 극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두려움과 걱정, 그 고통에 대한 태도가 다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은 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라고 허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가 너무 많고 교만한 사람들이라서 모든 게 다 충만하고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 그게 다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높은 연봉을 받고 아니면 좋은 집에서 살고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나에게 그 정도의 실력이 있다거나 나에게 그 정도의 매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마련이죠. 타고난 배경이 좋아서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할 걱정거리와 두려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대악마가 작은 자기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다 꼬셔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대악마가 세계 2차 대전의 전쟁 속에서 사람들을 보고 죽음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현재 먹고 마시고 그 삶에 만족하게 하면 만족하게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지옥 가까이로 끌고 가기에 더 유리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필요가 없다고 내가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조금씩 집어넣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고 그 죽음의 허무 속에서 오히려 영생의 희망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면 그 영혼은 악마의 입장에서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걱정과 두려움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주하게 되는 굉장히 특별한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꺾을 수 없는 믿음을 연단해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레슨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기독교 용어로 이 레슨을 바로 순복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복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영어로는 이것을 sub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단어를 학교 다닐 때 이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배웠는데요. 학교 숙제나 시험지를 교수님께 아니면 선생님께 다 해서 이제 제출하면 그것을 submit한다고 하죠. 그때는 제 숙제가 제 프로젝트가 아예 내 손을 떠나서 아예 선생님께 평가받도록 선생님께서 고쳐주실 부분 다 고쳐주시고 더 나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해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을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숙제를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건 제 숙제지만 이제부터는 저는 알파벳 한 글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생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이 성경사전에서 submi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나의 어려운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으며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복함의 뜻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두려움은 그리고 걱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서미션을 배우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맞서 싸우려고 해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군사들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위축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골리앗이 없다고 외면해버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극도의 마인드 컨트롤로 나를 억누르는 것이 고작이겠죠. 하지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 순간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함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이유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뚜렷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할지로다.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His mercy endures forever. 이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은 소원 3개만 들어주시고는 사라져버리시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그렇죠. free subscription, 한 달 동안에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프로모션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시편의 작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그가 고통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바로 다음 절 5절에만 보아도 먼저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손님께 맡겨드렸더니 응답하셨고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으로도 이 단단한 하나님의 보호벽을 절대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직접 응답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에스더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스더서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미디아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포로에게 굉장히 큰 악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지나가는데 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터무니없이 유대인 전부를 학살해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책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왕에게 아첨하며 이 유대 민족을 전부 학살하려 했는지 그 계획이 자세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 기록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뚜렷하게 들게 되는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만이 아무리 부지런히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면서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해보아도 전부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하필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며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에게 아주 특별한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나도 적절하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우습게도 이 모든 과정을 하만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 눈엣가시 같은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 권력을 높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유다 백성을 전부 죽이려고 만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사형틀 위에서 자기가 사형당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모든 기록 가운데 에스더서에는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연달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보면 하만은 마치 커다란 유람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배에 타고서는 자기가 그 배를 반대쪽으로 밀어보려고 벽을 막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하만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배의 벽을 밀어서 배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1cm도 배를 항로에서 이탈시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선장이신 그 배 안에서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제 방향으로 묵묵히 갈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만의 계획을 듣게 된 에스더가 하는 말이 이 책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혼자서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함께 부탁을 합니다. 이 일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군사적으로 일으키거나 하는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재빨리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에스더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어쩌지 못해 끌려가는 모습으로 금식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나아갑니다. 그녀에게는 포기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치우러 가는 비장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 이후로도 에스더는 인간적인 술수를 쓴다거나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이 나타날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건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악감정의 문제라고 자기 최면을 걸어봐야 사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해결하는 방식과 해결된 모습이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결국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복함을 가르쳐 주시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요즘 보면 우리에게 참 두려운 일이 많죠. 사회가 점점 두렵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거리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의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잠잠하고 조용히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스더서의 모습처럼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순복할 때에 나중에 되돌아보면 우리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완벽하게 일하셨음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나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프론티어 교회의 류인현 목사님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실력을 키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실력은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실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키워야 하는 실력은 하나님께 피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이나 아니면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두려워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위협이 있고 세상은 어지럽고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혹을 던져대는데 우리는 이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한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피형 방어 기제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뜻을 다 드린다는 것은 그저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진짜 지금 이 순간에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해결하기 너무 어렵고 마주보기도 두려운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피하시는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소그룹원들이나 아니면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고민거리를 서밋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일이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오늘 시편의 작가처럼 우리는 반드시 고백을 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내 스스로 이 일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정말 잘했구나. 다른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길 너무 잘했구나라고 고백하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쟤는 언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올까?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곧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쟤는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저러고 있을까? 나오면 되는데, 내게 피하면 되는데, 나에게 그 문제를 내려놓고 썸밋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도 매일 새벽 기도가 아침에 있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에어컨이 안 나와서 그렇지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그것도 불편하시다면은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곳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슬림 친구가 와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한 방을 통째로 자기를 위해서 비워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자기는 절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런 담대함을 보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방을 만드셔도 좋고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실 것도 없이 아주 짧은 2분, 3분 정도의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내쫓으실 수 있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굳이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직접 맞서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